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담은 영화 중에 그래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영화 있다면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청년부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단체로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몇몇 자매들은 흐느끼고 울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순환받는 모습이 워낙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과연 이 영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영화의 시간의 할애를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영화가 이제 다 끝나갈 무렵이 되어 가는데 과연 이 영화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을 것인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영화는 마지막 엔딩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의 밖으로 빛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장면을 넣음으로써 완성도를 높였던 것이죠. 순환에 비해서는 단 10초도 남짓한 그 적은 시간을 썼지만 만약에 이 영화에 이 엔딩 장면에 부활의 장면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이 영화는 정말 싸구려 볼품없는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단지 고통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몇 사람의 눈물을 짜내려고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전체를 살린 것은 아마 단 몇 초밖에 되지 않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부분의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주간의 특세는 해봤지만 부활주간 특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도 안 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부활주간의 특세를 하는 교회도 상당히 없죠. 그만큼 우리는 고난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고난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누군가는 매달렸고 예수님 이후에도 누군가는 죽었어요. 로마의 반역자로 극형에 처해질 때마다 로마에서 내렸던 처벌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로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냐, 왜 죽었느냐,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부활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들과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 그분이 과연 약속하신 메시아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부활에 있고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나는 아직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활은 기독교의 존립에 있어서 핵심이며 기독교를 서고 넘어지게 하는 위대한 진리요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성적이고 이 현대적인 사람들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확보하려 하고 근거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신화와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봤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꾸며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하기를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현대처럼 이렇게 과학이 잘 발달된 이런 사회에서는 그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고대의 모든 문헌들을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그들에게도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이교 집단의 다른 종교에도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앙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활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부활할 것이다라는 신앙은 있었지만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한 사람이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또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나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유력한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잘 들어보시길 원해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시체를 밤중에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퍼졌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여 사람들이 소동과 소요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시체가 없어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어서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고 돈을 쓴 거예요. 너희가 만약 총독에게 문책을 받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입막음해 둘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돈을 받고 가서 소문만 잘 퍼뜨려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 혹시라도 그들이 시체를 도둑질할까 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밤에 칼을 가지고 봉기하여 로마 군사들을 다 때려 눕히고 무덤 문을 열고 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다음 날 칼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 왔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라는 거예요. 기절설이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시체가 달려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어요. 이 대명절날 부정한 시체가 계속해서 달려 있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저 시체를 빨리 숨통을 끊고 죽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그 19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숨통을 빨리 끊으려고 다리를 골절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건장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씩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의 잔인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총살로 한 방에 죽이거나 단두대에서 목을 걸어서 한 번에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을 맛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싹 다 쏟아져서 올 때에 있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게 하여 숨을 깔딱깔딱 거릴 때에도 그 고통을 다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술 받으면서 척수에서 그 물을 빼보신 적이 있나요? 마취하려고? 아마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척수에 마취를 하면 물이 빠져나와요. 그 수술을 마치고 나면 두통이 옵니다. 앉으면 두통이 와요. 왜냐하면 물이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순환을 통해서 몸에 다 찰 때까지 누워만 있어야 돼요. 저는 수술하면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갈 때 오는 극심한 두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며칠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저 시체를 죽이고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예수님의 숨이 끊어져 있었죠. 양옆에 있었던 강도는 숨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병사는, 로마 군사는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창으로 옆구리를 그때 찌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피와 물이 나온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시간이 갈망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인간이 바라고 심취하면 환영을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떤 제자가 우리 3일만 좀 버텨보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3일 기다렸다가 그때 울자, 너무 지금은 슬퍼하지 말자, 그러고 버틴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고기를 잡으러 떠나가요.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겠노라고 그렇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누구라도 열망할 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다가 환상을 볼 만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으로 12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나타나셨으며 이후에 500여 형제들이 있을 때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에게 보였으며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처럼 누군가에게 단독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지만 수백 명이 모인 그 자리에 반복하여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몽환적인 분위기에 몽환에 빠져서 몽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다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00명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여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화를 만들면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만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한 개인이 한 역사의 시점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유대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그때부터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시점에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자들이 있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15년에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때에도 살아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종교화시키고 싶었다면 더 신빙성 있는 장치들을 많이 여기다가 써놔야 돼요. 어차피 뻥을 쳐야 된다면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최초의 목격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시고 계시죠? 이름은 몰라도 여성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성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을 씁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때에 남자들이 수십 명이 보았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믿을 텐데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싶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많은 이론을 가지고 그 부활을 부정하려 합니다. 저는 가장 유력한 4가지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아직도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식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이 전혀 거짓이 아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증거와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이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진리가 없어요. 심증으로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누군가가 무죄로 풀려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죠.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수백 명의 증인이 이 부활을 목격했고 증언하고 고백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주어서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부활은 이성 너머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의 세계관과 마음의 틀을 전복시키고 엎어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론을 제가 반박하고 있을 법한 개연성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생의 세계관과 마음의 틀이 결코 바뀔 수 없기 때문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현세주의자요, 나름대로의 합리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자신도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 따위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헛소문으로 유대인들을 갈라치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여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특권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세계관이 전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말하다가 뜬금없이 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저주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생의 세계관과 믿어왔던 틀을 깨뜨리고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신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역사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되고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박해와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성도들이 있어요. 발각만 되면 그의 일가족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일가족이 사살을 당해요. 그 위험천만한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결박되고
죽임을 당하고 롤링에 갈아 죽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회를 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살아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북한에 실제로 촬영되고 죽었던 기독교인이 한 가족의 인체가 다 잡혔던 거죠. 위에서 고리를 목에 걸으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목에 걸자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해요. 와! 그랬더니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입 다물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그 고리에 목을 밀어요. 그리고 두 발을 들고 손을 뒤로 하여 깍지를 잡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아이가 죽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이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스스로 목을 먼저 들이밀고 우리 모두 함께 죽자. 내 신앙을 지키자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슬렘 국가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명예살인,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를 회심하면 그를 죽여도 된다라는 그걸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가족의 버림을 받아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도 이 시간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사자에게 던져져서 산채로 사자밥에 찢겨 죽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굶긴 사자들이 수십 마리를 철조망에 집어넣어 놓고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철장을 열어 사자들이 달려 나오는 것이죠. 산채로 찢어 죽이고 그 중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자신의 아기가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몸도 죽고 찢겨 죽고 그 삶을 그렇게 마감해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인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한 팬데믹이 유럽에 있었죠.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전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인구의 갑작스러운 급감으로 이로 인해 봉건제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두려워하여 발병만 하는 곳마다 도망을 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 사람들의 시체를 거두고 묻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해줬던 것이죠. 그 팬데믹 시대 때 이 패스트가 창궐할 때에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순교의 정신과 이웃을 향한 베품과 삶의 헌신은 오직 부활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이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에 깡다구 있게 자신의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념대로 당당히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있던 사람이 암이라도 발병되어
이제는 시계를 놓쳤다라는 말만 들으면 삶의 지축이 흔들리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 고통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국가 기밀도 누설하고, 죽음 앞에서 사람도 배반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 암덩이가 발견되고, 내가 예상 못한 사업이 부도가 나요, 내일이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뿐이기 때문이에요. 죽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절망과 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해도 죽음이 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까지 죽음이 나에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깟 나의 삶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나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며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의 끝이 죽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찮은 이 세상의 삶의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에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이 있다라고 하여 내가 모든 것을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십시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갑니까?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부활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부활은 여러분의 죽음의 끝에서 병상에서나 다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갖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의 여한이었고 나는 이제 죽을 때만 바라본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내가 바라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병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만이 죽으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겠지 생각하면서 푸념 속에 되뇌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이 시간도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능력 있고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영광이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죽을 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삶 가운데 녹여내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